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았으리라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평안이 우리는 사라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전쟁의 소식 또한 정보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정보의 홍수, 즉 스마트폰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는 많아졌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평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은 단순한 어떠한 감정, 기분이 아니라 이제는 삶에 필요한 생존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왜 평안이 필요하냐? 바로 그것은 뭐냐면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안에서 우리가 또 경제적인 불안 안에서 또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에 생겨지는 많은 스트레스를 그 안에서 우리는 버텨내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생겨나고 이것들은 우리의 신체에, 우리 육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명예를 통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들의 삶이 과연 평안할까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 뒤에 그들의 삶이 평안할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십시오. 참 불안합니다. 경제도 불안해요. 건강도 불안하고 관계도 불안하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게 진짜 평안. 진짜 평안이 필요한데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알아본 본문을 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태는 어떠냐?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상황은 아주 힘든 감옥 안에서의 생활이었어요. 뒤돌아보면 이 골로새 교회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제자가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혼합적인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헬라 철학, 유대 율법주의, 천사 숭배, 금욕주의, 즉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복음 외에 많은 것들이 복음처럼 섞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충분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한번 짚어가야 되는 건 뭐냐? 평안과 평강은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이에네, 즉 똑같아요. 영어로는 피스, 발음이 뜻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직 한글 성경에만 평안과 평강을 구별해 놨어요. 즉 평안과 평강을 굳이 구분시킨다면 평안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잔잔한 그러한 느낌이라면 평강은 그러한 잔잔한 느낌을 좀 더 확대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가 보시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이레네, 즉 이 단어는 단순한 어떠한 경쟁,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직 온전하고 조화롭게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속한 그곳이 아주 온전하게 조화롭게 화목해지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강이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필요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즉 예수님의 평강은 이 땅의 어떠한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무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 평강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해서 여기서 보면 주장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브라브레토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원래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충돌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치 심판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오해할 때 내가 막 마음이 감정이 격해질 때에 그러한 감정에 내가 막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막 마음이 흔들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치 심판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이 말씀은 어떠한 개인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크게 어떤 공동체적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또 교회 이런 데에서 내 혼자가 아니라 그 안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평강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강의 전도자로서 내가 속한 곳에는 가정은, 직장은, 교회는 평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즉 갈등을 평강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평강과 감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을 지켜주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평강을 깨트리지 마.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평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첫 번째, 마음을 지켜주는 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 우리 내면을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이러한 폭풍 속에서도 우리 중심을 잡게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평강으로 유익이 뭐냐?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평강은요, 관계 안에 있는 갈등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람과의 사람의 그 벽을 허물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한 사람은요, 그 말과 행동이 부드럽고 상대방의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평강을 나누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평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바로 영적 성장의 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로 3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평강은요, 영혼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환경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묵상,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평강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을 키워주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명과 용기를 주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 또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평강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내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갈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처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은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렌즈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평강은요, 우리의 불평을 줄이고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모든 유익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힘, 주어지는 평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평강이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느낌, 그때 기분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편했다, 불편했다 하죠. 하지만 성경은 평강을 삶의 기준, 즉 결정의 중심으로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과연 그 선택 안에 평안함, 평강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 평강이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평강은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나만 평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평안함이, 내 평강이 우리 공동체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내 가정에서 평강을, 편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또는 교회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만드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요, 감사와 함께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 평강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함, 이 평강을 아주 깊게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서부터는 하루에 최소한 3가지 이상 감사할 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막 마음속에 불평이 올라올 때 감사로 한번 바꿔보시고, 또한 내 안에 아주 뭐한 어려움이 올 때도 한번 감사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평안함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갈등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평안함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함께 그것을 살펴가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귀한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해 하시며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